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그 시작점은 위로받을 수 있겠어? 하는 겁니다.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위로가 가능하겠어? 뭘로 위로를 받을 건데? 뭐 이런 얘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파격적인 질문일 수가 있어요. 위로를 구원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은 아주 참 적절한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위로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받을 수 있겠느냐. 근데 그 조건이 뭐냐. 살았을 때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죽었을 때도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 사나 죽으나라고 하는 요 말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의 굉장히 큰 조건이에요. 조건. 사람은 살았을 때는 무엇인가 해서 위로를 이렇게 자기가 받을 수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큰 나라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큰 위대한 일들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이렇게 풀어야지만 되는 문제를 이렇게 풀었다든가, 뭐 이랬을 때는 내가 나에게 위로의 이유가 참 돼요. 근데 내가 나의 위로의 이유가 됐는데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위로의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또.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처음에 나오는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나에게 참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아주 그 중요한 핵심적인 그 요소들이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위로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고백으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은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비참함과 모든 어려움, 다윗이 말을 하는 것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의 앞에서도 나에게 베푸시는 상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위로를 어디서 받느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나한테서는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비롯되었습니다.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부패되어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타락된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부패되어져 있는 그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나한테서 위로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서 위로를 얻고 나한테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여야지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바울은 복음을 믿어야지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좀 길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길게 설명을 합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 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서 얘기하는 요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은혜에 의하여예요. 사실은 은혜로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실어 주셨습니다.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보호하십니다. 은혜로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셨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이 은혜를 알 수 있게끔 하는 원리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믿음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하느냐?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은 진실하다는 것에 대한 지적인 동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전주에 요 지적인 동의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사도신경을 얘기를 한 겁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팩트라고 믿습니다. 히스토리컬 팩트인 거예요. 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이라고 하는 요 내용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사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요 기차와 비슷한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하신 모든 것들이 사실인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서 이 사실을 따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사실인 것을 또 나에게 역사하시는 일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을 말씀 가운데 자꾸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신경은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그 내용 자체가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보편적인 사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죠.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해가지고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다 하고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 12명의 사도들이 연구를 해갖고서 하나씩 고백을 해놓은 것이 사도신경인데, 제일 처음 게 뭐겠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쭉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모세가 레위지파 사람인 것도 알아요. 예수님은 유다지파 사람이에요. 알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의 전체적인 목표는 뭐냐?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사실인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되잖아요. 성경이 사실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예수님의 사건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게 왜 비밀이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노출되어 있어. 근데도 믿음이 없이는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실을 이해하는 원리가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험이나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내게 불어 넣어주시는 굳건한 확신으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신뢰예요. 신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쪽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내가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대부분 사람들은 다 어떠냐면은 인간의 방법으로 풀어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사람들 찾아가고 경험자 찾아가고 뭐 책 보고 다 이건 여러분들 인간의 방법들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지만 되는 한 가지 더 있다면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나한테 확신으로 만약 온다면은 내가 찾아낸 방법들이, 내가 인간적으로 찾아낸 방법들이 맞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신뢰입니다.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 확신의 출발선은 어디냐? 성경인 거예요. 사실인 거, 사실. 예? 그래서 요 성경을 이해하고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 가운데 제일 큰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셨는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 가운데 제일 큰 게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21문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은 진실하다고 하는 데 대한 지적인 동의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맞다고 믿는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그것이.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신뢰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게 위로를 받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방법인 겁니다. 이 팩트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확신은 위험한 겁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감정은 무의미한 겁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확신, 또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신뢰, 이것을 통해서만 비참함에서부터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좀 더 살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는가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